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5장 22절 말씀과 레위기서 4장 13절 14절 말씀 두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하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지구상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일에 모든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도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게 정현정님의 방문객이라는 그런 시의 일부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부터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만나는 것이요, 그의 현재 인격과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나아가 그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마음에 담는 최고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및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있는 웨이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소개한 기자에 따르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결국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나기 때문에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식당 종업원들, 버스 기사들, 때로는 그들은 다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가정의 집에 택배 기사들, 배달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에어컨 수리라든가 해나가는 모든 현지인들, 그들도 물어보면 다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어떻게 그네들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늘의 비가 땅을 만나 그 땅에 스며들고 땅에 스며든 물로 인하여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고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 중에 있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이스라엘 응답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사, 어쩌면 모든 만남은 그래서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혜일 것입니다. 시인 정채복님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린내 나는 만남, 금방 시들어버리는 만남, 던져버리는 만남, 지워버리는 만남이 아니라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만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달 들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씀일기 레위기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그리고 약하디 약한 또한 세상 일로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기대하시고 만남을 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일기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입니다. 성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죄 속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출애굽 그 광야길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만나기.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품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들의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막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안식을 얻었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안식하고 쉼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안식처, 마음의 쉼을 얻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에서 나와 너가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합 동안에 닥쳐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선물.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데요. 레위기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으시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현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악된 아픔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레위기서 4장 14절 보게 되면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포인트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말씀은 나의 과거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깨달으면 두 번째, 또한 그 범한 죄를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은 속죄의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4장 13절 14절 이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것은 우리의 과거, 지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어주신다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그 마음 앞에 오늘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성막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통,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불안한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레위기 4장을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4장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에 대한 이 놀라운 만남의 기쁨은 빈부 귀천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볼 수 없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4장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빈부 귀천 누구라도 부주 중에 죄를 범했고,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라도 이 만남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깨끗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세금을 걷는 세리, 인생의 갈증을 가졌던 수가스미 여인, 인생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꼭꼭 숨겨둔 자신만의 과거의 허물과 현재의 마음과 그리고 미래의 생각까지도 치료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심의 은혜를 가슴 벅찬 감격으로 받고 은혜와 평강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만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행복한 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결탄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구약의 성막, 그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성막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 현재의 상처,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만남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작하신 그 만남,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강한 큰 힘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케 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막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 앞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전에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과거에 연약했던 아버지 허물과 죄악들을 가지고 현재의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미래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아버지의 모든 현재의 삶과 미래의 불안감들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한 마음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강건한 믿음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하나님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까지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상처와 미래의 불안한 모든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